여러분 인사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한 주를 보내셨어요? 전 되게 슬픈 한 주를 보냈습니다. 제가 아실 분들은 아시겠는데 제가 일본에 다녀왔어요. 근데 일본에 가서 걸은 거리를 확인해 보니까 제가 54km 정도를 걸었다고 2박 3일 동안.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랑 선생님들이랑 나눠 먹으려고 돈키호테라는 곳에 가서 선물을 샀는데 그 캐리어 무게가 넘어서서 공항에 다 뺏겨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슬픈 상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 우리는 시편의 가사가 담긴 그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해 볼까요? 함께 고백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건데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는 가장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할 건데 우리 지치면 안 돼요. 계속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른 에게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한 번 더.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른 에게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볼까요?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 한 번 더.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 마지막으로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여러분 다들 아시죠? 우리 후렴 찬양할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원해.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신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가사의 뜻을 깊이 묵상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시간 우리 예배를 드리기 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과 같이 목자를 찾는 양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말씀이 심겨서 말씀이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달라고 주님을 향한 갈망을 회복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과 같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고단하고 지친 삶 속에 내 영혼을 풀밭에 누워주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과 같이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을 찾아 떠나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배 가운데 감격이 흘러넘쳐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의심했던 베드로와 같이 아버지 발을 내딜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사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니 그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이끄신 사심을 맡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한 분을 더욱더 간절히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찾는 이들이 있다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시간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가여 주시옵소서. 의심이 찾아올지라도 충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드리밍스타가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따랐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이드보라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도 열려서 말씀을 잘 듣고 삶에서 실천하게 해주세요. 또한 저희 드리밍스타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시험이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물을 준비한 손길과 그렇지 못한 손길들까지 기억하사 주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예물이 쓰이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의 귀와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함께 찾아도 좋고요.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보면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49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언제나 나를 혹독하게 조롱하여도 나는 그 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악인들이 주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을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주님, 내가 밤에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법을 지킵니다. 함께 봅니다. 주님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삶에서 내 행복을 찾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함께 인사해 볼까요? 할렐루야. 오, 혹시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인사해 주실 수 있나요? 할렐루야. 아까보다 더 힘이 차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온 드리밍스타 공동체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고난 중에 위로와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기억하며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직 집중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기 위해 나온 우리 드리밍스타 공동체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서 어젯밤에 꿨던 꿈을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제가 잔뜩 화를 내면서 열변을 토하면서 성경을 봐라, 예수님 부활이 왜 가짜냐 라고 말하다가 제가 하면서 잠에서 깼거든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부터 별 한간 냅다 예배 영상을 보여드려가지고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방금 우리가 짧게 본 이 영상은요, 3월 23일 드리밍스타 예배 영상의 앞부분입니다. 영상 속 저는 지난밤 꿨던 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부활이 가짜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짜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몹시 분노를 표출하면서 변을 토했었다고 이야기하는 영상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무시하는 자들을 향해서 제가 끓어오르는 분노를 표출한 그런 영상인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요, 이와 비슷한 시인이 등장합니다. 53절에서 주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악인들을 향해서 분노가 끓어오른다고 표현한 오늘 시편의 말씀을 쓴 저자죠. 이 시편은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수많은 신앙인의 이야기가 수집된 노래이자 또 책이기에 그 시들이 쓰인 정확한 시대와 저자는요, 알 수가 없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자신을 위협하는 적들로부터 도망치면서 쓴 시, 또 포로 시대라는 현실의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탄원시, 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담긴 시 등등 방대한 양의 시가 쓰였죠. 그중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19편은요, 토라시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혹시 토라가 뭔지 아는 분 계실까요? 다들 마음속으로 또 조금씩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토라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 토라라는 말은요, 가르치다, 교훈하다, 안내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담긴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토라시인 시편 119편은요, 히브리어 22개의 알파벳 순서대로 1절부터 무려 176절까지 그렇게 쓰인 알파벳 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알파벳 사진을 볼까요? 히브리어 알파벳 사진. 살짝쿵 어려워요. 무언가 낯설죠? 라면 조각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이 히브리어 자음 알파벳, 이 알파벳 시는요,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인 알레프라고 되어 있죠. 알렙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1절의 첫 단어로 쓰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인 베트라고 되어 있죠. 베트로 시작하는 단어가 다음 절로 쓰이는 그러한 방식으로 쓰였습니다. 이렇게 시편 119편은 알파벳 22개가 각각 8개씩 연을 이뤄서요, 총 176절을 구성하는 질서 있고 아름다운 시인 것이죠. 이 중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19편부터 49절 또 56절의 그 말씀은요, 7번째 알파벳인 자인으로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이 알파벳 C로 쓰인 이유에 대해서는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잘 기억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에는요,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나 그 사본을 소장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요, 성경책을 구하고 싶어도 이거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장해서 직접 보고 싶어도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서 그 가르침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외워야 됐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까먹지 않고 잘 외울 수 있는, 암기하기에 딱 좋은 알파벳 순서대로 시를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삶으로 살아내기 위한 것이었던 거죠. 이제 이러한 배경을 가진 오늘 말씀을요,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 시인은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희망을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으며 고난 중에 나의 위로가 되었고 노래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 주님의 법을 지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먼저 49절부터요 5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언제나 나를 혹독하게 조롱하여도 나는 그 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옛부터 내려온 주님의 규례들을 기억합니다. 그 규례가 나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아멘.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난 가운데 희망이 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그 약속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하시며 약속하셨던 그것들을 말이죠. 이어서 주님의 그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나를 살리는 위로가 되었다고 고백하며 교만한 자들이 아무리 나를 혹독하게 조롱하였어도 나는 그 법을, 그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조상들로부터 쭉 내려왔었던 그 규례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 또한 기억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가 됩니다. 그 위로가 되는 말씀을 고난 중에도 기억하고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지키지 않는 그러한 교만한 자들이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살아가는 시인을 향해서 오히려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고 혹독하게 그렇게 조롱하여도 시인은 여전히 그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기억하면서 말씀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얻었습니다. 고난 중에 시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신뢰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서 고난 중에 있는 나를 구해주세요라는 기도인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주님의 법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뒤이어 나오는 53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들이 주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을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덧없는 세상살이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동안 주님의 율례가 나의 노래입니다. 주님, 내가 밤에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법을 지킵니다. 주님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삶에서 내 행복을 찾습니다. 아멘. 교만한 자들에 이어서 이제는 악인들까지 여러분 등장을 합니다. 이 악인들은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주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그 말씀을 지키기를 거부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한 악인들을 볼 때마다 시인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끓어오른다고 표현을 합니다. 아까 전에 설교 맨 처음에 봤었던, 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열변을 토하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라고 말했었던 그 영상과 비슷한 것이죠. 악인들을 향한 탄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말씀드리면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시인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율례가, 주님의 법이, 주님의 그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삶이 어떠합니까? 나그네의 삶. 마땅한 집도 정착하여서 편히 살아갈 곳도 없습니다. 그러한 덧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법과 말씀을 저버리는 교만한 자들과 악인들이 넘쳐나는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고난 중에 살아갈 때 주님의 법이 나의 노래가 된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인 것입니다. 노래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노래하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렇게 시인은 밤에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주님의 법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기억한다는 표현이 또 나왔죠. 그리고는 주님의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나의 행복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어떠한 재물과 소유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귀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의 즐거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법을 무시하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면은 조롱받고 힘든 그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면서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는다고 고백하는 그런 시인의 이야기인 것이죠.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서 기쁨을 누렸었던 그 일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몇 주 전인 고난주간과 또 부활절 때의 일인데요. 당시에 저를 너무나도 무겁게 짓누르던 고민들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다 말하기에는 조금 어렵겠지만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원을 졸업한 다음에는 어떡하지? 하는 고민들, 내 미래의 배우자는 어디 있는 거지? 하는 생각들, 내 믿음이 진짜 과연 주님께 향해 있는 건가?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안고 기도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내다가요, 문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이런 표현은 조금 죄송하지만 내가 아무리 방구 같아도 말씀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큐티책을 딱 펼쳤습니다. 그때 묵상한 말씀은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은 늘 나와 동행하신다. 말씀을 볼 때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였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순간 제 안에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 고민과 생각으로 어려웠었던 제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게 여전히 고민이랑 또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 진짜 다행이다. 주님 너무 감사하다.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요, 너무 마음에 기쁨이 되니까 이걸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 제 방 책상 위에다가요, 이렇게 큐티책이 잘 보이게 펼쳐서 세워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렇게 보일 때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하는 행복을 제가 삶에서 계속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나에게 해결되지 않은 여러 고민과 또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서 위로와 행복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서 오는 위로를 얻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서 참된 행복을 찾으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는요,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게 너무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요, 말씀을 보고 그대로 살아가기에 어려운 상황으로 가득하고 그러한 고난들이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요즘 중간고사 기간 있었는데 이미 끝난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때에는 더욱더 말씀 보는 게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 고민과 어려움, 그러한 고난으로 인해 힘들다면, 지금 내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또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으며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속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 속 시인처럼 주님의 율례가 나의 노래라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나의 참된 즐거움입니다. 이러한 마음 담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주님의 율례가 나의 노래라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고난 중에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내가 노래합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과 함께할 때 내 영혼이 기쁩니다. 이제 내가 그 말씀을 보고 기억하며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그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그러한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삶의 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기뻐하기를 다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말씀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당 문을 나설 때 그냥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드리밍스타 친구들 모두가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세우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우는 능력의 말씀으로 삼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다른 어떤 거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말씀만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온전히 다짐하는 우리 드리밍스타의 모든 권속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하고 소식 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반팅 안내입니다. 예배에 반팅이 있으니까 우리 각자 배정된 반으로 가셔서 들은 말씀 잘 나누시고 어떻게 살았는지 한 주간의 삶을 잘 나누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5월 25일에 뭐가 있을까요? 네, 찬양 집회가 있죠. 그 찬양 집회 때 전도사님이 되기 전에 이렇게 머리도 기르고 세미 뮤지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같이 음악을 하던 친구들을 조금 불러서 같이 찬양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가족들 초청해서 우리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월 25일 주일에 가정을 주제로 학부모 초청 찬양 예배를 드리니까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해요. 장소는 최병원 홀입니다. 우리 최병원 홀에서 예배 드릴 건데 우리 나가시면서 이 가정통신문 하나씩 가져가셔서 부모님 보여드리시고 이 안에 오시는 부모님들은 가능하시면 QR코드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더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5월이 다가왔죠. 그래서 5월, 6월로 청소년 매일 성경인을 배부합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예배당 뒤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뭐 드릴 게 많은데요. 네 번째 소식이죠. 우리 중보기도 카드 배부예요. 정말 두 개의 예가 있어요. 한 친구는 본인의 기도 제목을 되게 잘 나눠줘서 같이 잘 기도하는데 한 친구는 되게 끝까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싶은데 비밀로 해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인지 잘 아니까요. 우리 잘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희 선생님들이랑 전사님들 같이 기도할 테니까 잘 적어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1회 부활절 사진전을 했었죠. 어느 팀이 1등을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맞습니다. 아쉽게도 중3이 1등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죄송해요. 축하해요. 중3.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축하합니다. 중3. 우리 선물 전달해 주시겠어요? 일단 우리 효빈이한테 한번 줍시다. 이게 되게 제가 갖고 싶었던 선물인데 이게 양말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제 가까이 붙으면 양말끼리 손을 잡아요. 네, 우리 다음 주에 가능하면 이거 다 신고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다시 한번 중3을 위해 박수 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우리 나눠드릴 게 하나 더 있어요. 저 뒤에 나가시다가 보면은 이게 또 저금통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걸 왜 하냐면 우리가 작은 이런 마음들을 모아서 성탄절에 도움이 필요한 것을 나누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 작은 마음을 잘 모아서 담아주시길 바래요. 이게 보시면 이렇게 스티커도 있고 이렇게 DIY도 가능해요. 나무로 돼 있어서. 다만 손을 조심해 주셔야 된다. 어제 몇몇 친구들이랑 선생님들이 다 갈아놓긴 했는데 가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손 조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져가셔야 될 게 찬양 집회 가정통신문, 매일 성경, 저금통까지 이렇게 꼭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 소식이죠. 우리 고3 예한이와 고1 하준이의 생일인데 우리 생일을 안 축하해 줄 수 없겠죠? 기쁜 날, 좋은 날, 예완이와 하준이를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Happy birthday to you.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반 친구들은 꼭 연락해 주시고 다음 주에 교회에서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인사하고 반팅하러 가볼까요? 하나, 둘, 셋, 뜨아.